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동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 빚었는데, 특별히 인간을 지을 때는 거기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지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러난 것을 바다라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 짓는 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름 짓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불러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것들은 아담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할렐루야. 이 권위 아래 있다는 말은 아담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셔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2021년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에게 맡겨준 걸 잘 다스리고, 또 그에게 그 사단의 공격 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정복하는 권세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주셨던 이 아름다운 권세,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고 하는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온 세상은 마귀와 함께 죄악 가운데 처해져 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죄 사함의 역사를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의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때 다시 성령이 하고 임하시듯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사명과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 명령문 중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의 명령문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광교회와 오늘 이 민족 가운데서 다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은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군이를 참 부지런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기질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5,000년 동안 보릿고개를 못 넘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민족적으로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영혼이 살아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렵다 해도 단군 일화로 우리는 가장 잘 사는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는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쩍쩍 찹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그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모두 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공장을 올 스톱하기도 하고 직장 가는 거 다 스톱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도시 하나를 봉쇄해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를 그렇게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왜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의료자원이 있어서 그래요. 이 민족에게 그 돈 어떻게 갖다 벌었습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때 안 쓰고 아껴 쓰고 그렇게 다시 쓰고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어렸을 적 양말 빵꾸 난 거 이렇게 기워서 쓰고 바지가 터지면은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어서 오바로꼴을 드럭드럭 발아가지고 그리고 하면요 궁둥이에 그 천원한 겉대에서 이렇게 미싱을 해놓으니까 뚜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제게 옷을 선택해 주는 것이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까만 옷에 그리고 질긴 거, 까만 옷은 때를 절 타서 빨래 덜 해도 되는 거, 또 하나는 찔려서 잘 안 떨어지는 거. 그러게 또 떨어지면 그걸 또 오바로 걸쳐서 미싱을 드럭드럭 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 시대였습니다. 한 시대 바로 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 해도 70년대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다 해도 50년대 6.25 전쟁 때보다 살만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근데 지금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단군 이름이 잘 사는 나라를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명령문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사명의 명령문이 누리는 명령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라면 사명의 명령문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 민족은 지금 정복의 때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대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보일의 피 앞에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민족의 역사를 걸어와서 정복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마다 심은 것마다 거두는 다스리는 때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축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 지키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텅 비어갑니다. 기도원들은 매물로 내놓기에 바쁘고 30억에 내놨던 매물이 팔리지 않아서 9억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도원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빼앗기겠습니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복의 때가 있고 양떼를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심고 거두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다스리는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지금 지켜야 될 때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초대 목사님, 그 후대 목사님들, 그 속에서 때로는 지켜내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한 그런 여정들을 지나서 우리는 2021년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지켜내야 될 그러한 때에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지키는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복의 때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때고 어떤 사람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정복의 때도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 그의 영혼을 세우면서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인간에게 지어지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문을 주시고 지어진 그 사람에게 지어지자마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런 명령, 사명의 명령문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복음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생기로 하고 임하시는 성령의 생기로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꽤 많은 시간과 꽤 많은 여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 정복의 땅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누리고 그들의 삶의 틀을 누리고 회복과 영광의 틀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이 쭉 갈라지고 갈라진 틈을 지나갈 때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고 감격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 여정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 성령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되고 난 뒤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가나안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가나안 속에 원수가 침공해 올 때마다 지켜내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8명의 형제들 중에서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왕을 뽑으러 온다고 하니까 감격에 들썩습니다. 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는 다들 쫓아가는데, 야, 누구 한 명은 양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내동이, 야, 네가 서열에서 밀려서 이제 어떻게 밀렸는지 끄트머리가 돼서 양떼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7 형제는 다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쫓아온 7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 양떼를 치고 있는, 홀로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서 뛰쳐나갔더니 적장 골리앗에게도 꿀리지 않는 은혜가 있었고, 물맷돌 5개 들어서 휘 돌리면서 던졌더니 적장 골리앗의 이마가 두드러져 맞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지.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블레셋에 싸워 이기는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밖에 나기 시작하더니 그 사울이,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정들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는 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깊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졌더니 다윗은 다시 정복의 권세가 그에게 임합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설령가가 거듭났을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의 명령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의 명령문,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복과 다스림과 지킴의 명령문, 이 말씀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회복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회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터가 어느 정도 교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여정만큼이나 점점 더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은사도 갖다 주시고 재정도 갖다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여건도 열어주고 환경도 열어가시고, 그렇게 축복의 터가 열려지는 겁니다. 완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속에서 부족한데도 성령님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도 연약함이 있는데도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낸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너 광야 끝났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끝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 광야 끝나기 원합니까? 물질 생활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돈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돈에 대한 주권을 드려버렸어요. 그럼 물질 광야 끝납니다. 인간관계에서 광야, 징글징글한 사람 만나고 어려운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붙여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분을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섬기고 인정하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뭘 좀 그래도 허허 주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김미진 간사의 그 말이 늘 화두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으면 내게 얘기해달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 안 살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생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뛰어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우리의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021년도를 정복의 때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태에서 다스리며 지키는 안연한 은총의 역사로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선언해 버리십시오. 그럴 때 이상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든지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그의 가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회들은 교리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구원에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맞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고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김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다분이신데요. 참 당차요. 이번에 간증을 듣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동부 교사를 했는가 봐요.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부에서부터 해서 유치부 아니고 영아부부터
4살짜리 영아부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를 그냥 어린이 부흥회를 평신도 때 인도했다는 겁니다. 평신도인데 교회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관에 모아놓고 예수님 우리에 죽으셨단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진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애는 자고 있고 어떤 애는 하품하고 있고 어떤 애는 깎아먹고 있고 답답한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깊이 때려 뿌려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4살짜리 애를 불러내서 너희들 나와봐라. 4살짜리 애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손바닥에 대못이 이렇게 막 찔리고 이렇게 막 찔렸단다. 막 찔르니까 애가 히히히 장난치더라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맛 좀 봐라. 막 세리 찌는 걸.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하더니 그만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 근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아이의 울음과 아파서 우는 울음과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는지 회개가 터져서 우는 것이 겹쳐서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먹던 아이들이 실감이 났던 아이들,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울음이 전염되면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이 막 펑펑 웁니다. 그렇게 울고는요 그 순진한 아이들이잖아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자기 죄들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손을 동동 구르면서 막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아이들은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찬양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막 그 교육관에서 부흥 집회가 거룩한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 역사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느끼고 싶다면 F 용지 하나 해놓고 내가 회개할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난 미워한 거, 말로 실수한 거, 엄난했던 거. 필요하면 회개 기도문도 드릴게.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루에 10번만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문 읽고 난 뒤에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확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놀라운 구원 사건의 은혜가 성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그 다음 하나님 회복의 시즌 기간으로 이끄십니다. 영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들을 걸어갑니다. 빨리 끝내기 원합니까? 광야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니까.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복의 때로 이끌어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복한 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의 때를 맞이하면 사람이 위축되면 안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나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고스톱 말로 못 먹어도 고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명령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마감하고 2장부터는요 정복의 여정들이 에덴의 여정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비가 내려오고 그 비가 흘러가는 것은 땅 사면을 흘러가면서 강들이 됩니다. 그 강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성령 받은 인간이, 생기로 충만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성령입니다. 땅에 흐르는 강 성령입니다. 인간 속에 임하여 있는 생기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과 동력해 나가면서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기다 전쟁을 치르면서 식민지를 치는 데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수탈당하고 거들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들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졌더니 회복의 시즌을 지나고 정복의 때로 가서 1964년도부터요. 1964년도부터군요. 64년도부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초가집도 거치고 마을길도 넓히며 새마을 운동도 하고 도시마다 공단들을 조성하고 좋은 것들은 수출하고 심지어는 월남당에도 파병을 하기도 하고 독일에 간호사와 강부가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돈 모아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정복의 때를 지났습니다.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생 좀 열어주세요. 간구하면서 정복의 때를 지나고 정복의 때를 지나니까 이제는 잘 다스리면 되는 그러한 때로 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그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그 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시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의 시즌으로 이민족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을 이나마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이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근근히 교회를 버텨내가고 있는 오늘의 시즌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시즌은 그렇고 나라의 시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즌 2021년도 여러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야 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생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넉넉해지고 삶의 자리도 안연해지고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여정과 정복의 여정을 결단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동일한 수술을 걷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회복과 정복의 때, 그리고 다스리는 때, 지키는 때, 그 여정 안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계속 그것을 이어서 승리의 과정을 걸어간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비교적 잘 걸어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은 신대륙을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D.L. 모디, 찰스 피니, 화이트필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는 회복의 시절을 지나갑니다. 회복의 때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요, 아주자의 거리에서 1903년
3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땅에 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살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복의 때 땅에 충만하고 번성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때를 미국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서 복음 앞에 회복이 되었더니 정복도 주셨고 다스리는 것도 주셨고 지키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름의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다시 빼앗길 것인가 유지해 갈 것인가.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선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영광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선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성방의 모든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아버지의 복주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정복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스리는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믿음의 복주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으로 임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